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주빌리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경하며 또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행동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침례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 입학을 하고 이제 도시로 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시골에서 살았던 그 순진했던 청년이 도시에서 많은 유혹을 또 시험을 당하면서 도시화되고 또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본주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대학에 가면 대학은 휴머니타스라고 해서 인본주의, 인문학을 배우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비롯해서 그곳에서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라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본주의 교육과 인본주의의 삶 속에서 갈등을 겪는 그 청년은 세속화되면서 어려서 배웠던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점차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석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썼는데 The Secular City라고 하는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는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60년대 도시 생활 가운데 그리고 세속화된 그 도시 가운데 화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 이미 죽었고 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화두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생각과 그런 외침이 그러한 사신신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속화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점차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이 세속 도시를 쓴 하비 콕스 교수는 새로운 책을 저술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Fire, 하늘에서부터 from heaven, 내려오는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 성령의 불길이 이 세상을 다시 살려야 된다. 신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쓰고 있습니다. 하비 콕스는 말합니다. 애당초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회학적인 것이나 정치학적인 것이나 무슨 세계의 변화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성령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 영, 곧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고 또 강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로 앞절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 말씀 앞과 뒤를 보면서 맥락을 통해서 해석하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방송실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성령,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 그리고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바람과 물과 불과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온순하고 순수하고 자유롭게 새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자유를 상징합니다. 바람은 자유롭게 바람이 불고 비둘기와 같이 자유로운 새처럼 하늘을 나는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된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육체의 종된 상황에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정말 새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그 키포인트,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의 그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측면이 자유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단어는 무엇이냐면 오직 사랑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두 번째 단어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성령의 측면은 오직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부족한 것을 방언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합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 자유함의 뜻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자유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령에 충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서 그 다음 단계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오직 사랑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오직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단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자유로움을 경험한 곧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의 아집과 편견, 모함과 술수, 파괴와 살인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부에서뿐 아니라 타자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감하게 합니다.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자유함에서 그 다음 단계로
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른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타자라고 합니다. 무조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타자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바로 타자입니다. 그저 내 앞에 살아가는 그 이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이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이웃, 진정한 타자는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가 바로 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자, 곧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사랑의 단계, 오직 사랑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 고난받는 사람과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바로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 타자에게 관심이 가고 그리고 그를 돕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넘어집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것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머뭅니다. 그러면 그 성령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온 성령께서 이제는 타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그분과 함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의 영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참 자유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세 번째 단계,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행함의 단계입니다. 행함의 단계,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종으로 되는,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육신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고난받는 이웃이 보이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새처럼 홀홀 세상으로 날아가야지. 물론 좋습니다. 그런 세상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져서 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 사함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쁨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종로로 타야 된다고 하는 사실로 이어져야 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상황에서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교회가 기쁜 소식 교회 뭐 그랬어. 그런 교회 있잖아요. 기쁜 소식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뭐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기쁘게 살지 뭐 그렇게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세월호가 터졌을 때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때 그 선장의 종교가 무엇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크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죄의식이 전혀 없는,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숨 살자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참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오직 사랑의 단계, 타자가 보이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 2차적인 단계에서 3차적인 단계로 행하는 단계로 서로 종로로 타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나의 가정 속에 나를 얽매여 두는가? 왜 나를 이 교회 속에 얽매여 두는가? 왜 나를 인간관계 속에 얽매여 두는가? 관점이 틀립니다. 성령을 받기 전하고 성령을 받은 후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육체를 따라서 억지로 하고 내가 육체를 따라서 힘들게 이 관계를 이어갔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종이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그러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혼자서 과묵하게 앉아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언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 묵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서구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서구, 특별히 미국의 문화는 이 토킹 문화인데요. 그래서 스몰톡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면 뭐 날씨가 좋지요, 뭐 괜찮습니다, 오늘은 뭐 향기로운 날이네요, 뭐 좋은 날이네요. 이 스몰톡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심전심의 문화입니다. 그냥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냥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그런 이심전심의 문화인데, 이제는 이 스몰톡의 문화로 바뀝니다. 뭔가를 말해야 됩니다. 뭔가를 좀 이게 주장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을 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결코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퇴직한 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할 일이 없어졌어요. 너무 외로워요. 사람이 없어요. 나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외로운 게 아니고 그 혼자 있음은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다고 외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황폐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한번 따라 합시다. 황폐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황폐한 곳들에 주님께서는 위로해주고 사막을 에덴같이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한다고 이사야서 51장 3절에 말합니다.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할 것이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양호성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고 그리고 꽃밭이 될 것이고 그래 약속을 해 주시는데 황폐한 가운데 그러한 길을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황폐한 것, 우리의 좌절된 것,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황폐할 때,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 분노와 우라통이 치밀어 올 때, 미움과 질투가 올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분노와 우울화, 미움과 질투,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에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황폐함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말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70대, 80대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50대, 60대가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30대, 40대가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습니다. 우리 한 살 먹은 아이들도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18개월 이상 들어가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개월 되면 자아의식이 생긴다고 그래요. 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누구나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황폐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해 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자유함을 누리죠. 두 번째 단계에 오직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행동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증오라는 것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버려야 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있는 6월달 6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행동하게 하시는 뜻대로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